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송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가서 2, 3일 있으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이 권사님 걱정을 하고 그냥 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교회를 못 지켜서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모르겠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야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또 어디를 갔더니 뭐 숲에 대한 식물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숲 설명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엄마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사고 설명하는데 다른 팀하고 같이 설명하잖아. 다른 설명하는데 아멘. 그러고 서서 듣는데 야 미치기는 우리가 조금 미치기는 미쳤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조금은 미쳤구나.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미쳤구나.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다 그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나도 조금은 미치기는 미쳤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기왕에 사람은요. 뭔가 한 가지는 미쳐야 산대요. 뭔가 한 가지에는 미쳐야 산대. 근데 기왕이면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네, 기왕이면 어차피 미칠 거면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그 골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응? 어딘가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가지는 미쳐야 산대요. 그래서 하다 할 거 없으면 돌멩이 놓고라도 빌고 나무 앞에 가서라도 빌고 그래서 어딘가는 한 가지는 미쳐야 산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에는 의지하고 거기에 미쳐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칩시다. 그러면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서 제대로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쳐갖고 어디에도 미쳤는데 골프에 미쳐서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골프에만 미쳐갖고 골프 얘기만 안 한다고 삐져. 골프 얘기만 안 한다고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삐져. 골프 얘기만 안 한다고. 골프 친 얘기만 막 하고 자기 막 친 거 얘기하고 어디 갔다 온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 삐져. 그게 거기에. 나이가 70이 먹었어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기왕이 미칠 거면 예수에 미쳐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장로님이나 나는 도찐 개찐이요. 그냥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자고요. 피클가 아니야? 피클가 아니야? 에? 피클가 아니라고. 피클가 아니야. 그러니까 떼걸간일이야. 도걸간이래. 도걸. 예. 돌이다. 응.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저는 어차피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미칩시다. 다른 데 미치지 말고. 날짜는 몰라요 아직. 예? 날짜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갈 날 얼마 안 남았은 게 예수님한테 기왕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은 게 예수님한테 미치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야. 왜? 지금은 다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거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하나님한테 미칠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니고 어저께 저녁에 불러간 사람은 다행히 예수를 잘 섬기다가 간 사람이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젯밤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쳤어요. 돌이킬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은 또다시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혜 구해야 돼요. 구해서 지혜 주시라고 구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아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그 기회를 잡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멸망이야. 죽어요. 미련한 자는 죽어. 지혜로운 자만 살아요. 지혜로운 자만. 우리 지혜로운 자는 내 영혼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옳은 대로 이끈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이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빛나게 하면 우리 지혜가 빛나게 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빛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여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보이질 않아. 편안하게 보여. 어딘가에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는 초조하고 뭔가는 불안하니까 막 자기를 막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안 믿는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낮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높은 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왜? 세상에서 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낮은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낮은 자였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장 귀하구나. 영적으로 높은 자구나.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 있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정말 나는 낮은 자구나. 나는 천한 자구나. 나는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겸손한 자구나. 왜?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에서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막 그것만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줘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줘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줘야 내가 올라가지. 내가 막 올린다고 하면은 올라가지냐고. 내가 막 올리려고 하면 나는 자꾸 더 떨어지지. 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그리고 그냥 안 알아주잖아. 근데 내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면 그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높은 자를 천한 자를 만들고 세상에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있으면 있어도 나보다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겸손하게 있어도 없는 척. 근데 또 내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인다고 없다 하면 좀 안 좋잖아. 그냥 없어도 좀 그냥 좀 나 없어 하고 자꾸 꼬부라들지 말고 그래도 허다못해 내가 껌이라도 한 통 사고 차비라도 한 번 내고 안 그런 척.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만 하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베푸는 척만 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야지. 기왕이면 우리 예수에 미칩시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얼굴도 빛나게 하고 내 얼굴도 빛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옳은 대로 좀 많이 이끌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살기 힘든 때가 온다 그래요. 앞으로 1, 2년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오고요. 1년이 지나고 3, 4년 뒤에는 죽고 사는 일이 닥친다 그래요. 왜? 세상에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거란 얘기죠. 대만 전쟁이 한 2년, 3년 후에는 대만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 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지금도 막 말로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또 전쟁을 붙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힘든 때가 온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고 웃긴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나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영이 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육신 것만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 앞에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자가 충성된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다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들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파래지면 여름인 줄 여러분들은 아는데, 아, 잎이 파래지면 지금 잎이 파랗잖아요. 그럼 지금 봄이구나.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네. 너무 이쁘다. 여름에 가서 진녹색이 돼서 풀어놓으면 여름이구나. 꽃이 피고 오면 여름이구나. 가을 되면 열매가 맺으면 가을이구나. 눈이 오고 추우면 겨울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는데 내가 언제 죽고 살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인지는 모르잖아. 지금 내가 언제 갈지는. 그 얘기를 무화과 비유를 들으면서 32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아무도 우리가 갈 날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올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노아 때도 그렇게 했다. 노아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남어. 그럼 50%야.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어. 50%. 두 명 중에 한 명은 못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못 가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몇 명인가 보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못 가. 사모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못 가. 응? 정신 차리라잖아요. 난 싸웠어. 사모님랑 싸웠어. 내가.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 나는 가, 서로 나 못 간 게 정신 차려 이것들아. 간다고, 너희들이 간다고 한다고 내가 데려가는 거 아니여. 정신 차리고 준비해 이러잖아 지금 하나님이. 에이, 금방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온다. 도둑이 온다는 거 알면 너희들이 도둑 안 지키고 자겠냐 이 말이에요. 도둑이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온다 그러는데 강도가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 잠잘 때 도둑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다는 걸 알면 자겠어요? 어떻게 하고 불을 온 사방천지에 다 켜놓고 아마 문 앞에 나와 서 있을 거야. 두르게 문 앞에 나와서 딱 서서. 그쵸? 강도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 켜놓고 막 서서 지키는 데는 못 들어오거든. 아무리 통크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렇게 오는 안 돌아요.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44절 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갈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가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는 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하는데 주인이 어디 갈 때는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긴다는 얘기요. 누군가에게는 맡길 거 아니에요. 집을 맡겨놓고 어디를 가겠지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없을 때 그 주인의 대신을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식구들을 맡긴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맡겼으면 나한테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같이 먹고 살으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같이 나누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같이 먹고 살면서 주인이 다시 와서 또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데, 욕심 사납게 내가 다 먹어. 그 종들은 주인이 없은 게 굶겨놓고, 그리고 일만 시키고, 그리고 나는 땡까땡까 놀아. 그러면 그 주인이 처음에 맘먹었던, 나를 믿고 맡겼던 그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주인은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있을 때 잘했어. 잘하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단 말이에요.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근데 주인이 없어 보니까,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내가 잘했으면 좋은데 주인이 없어 보니까 내가 잘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거든. 맡겨놓고 아주 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집이 있은 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가잖아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언제 올지 몰라. 저녁에 올지 아침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근데 그때 왔을 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래 나는 좀 덜 먹으면서도 종들을 더 잘 먹이고, 나는 좀 못해도 종들을 더 살피고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내가 역시 사람을 잘 봤구나. 내가 역시 쟤를 헛되이 보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고 그 주인에게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더 많은 것을 나한테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와서 보니 저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하고 있으면서 이 종들 자기 맡겨놓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주인이 볼 때 내가 사람을 저 정도뿐이 안 봤나? 내가 인데까지 내 식구라고 내 종이라고 내 심부름이라고 믿었던 쟤를 내가 그렇게뿐 내가 판단을 못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람 볼 줄을 모르나? 그러면 얼마나 맞으면 자기 자신이 심란하고 한심하고 초라하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거를 맡길까요? 안 맡기지요. 당장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 당장 쫓아내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볼 때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 있고 모든 수혜를 맡기는데 48절로부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술 먹고 친구 때리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대요. 버려버린대요. 그렇게 안 하면 버려버린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주인의 그 사상은 무엇인가,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하는 그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5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잠언 25장에서 보면은 충성된 자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충성된 자는 추순날 더욱게 일할 때 그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지어봤어요? 여름에 농사 지을 때 진짜 한여름에 미쳐 죽어요. 삼복더위에. 그때는 진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저기가 없어요. 뭐 먹을 만한 게 지금 많이 없어. 그러니까 맨맛은 사카린에다 펌프물 품어갖고 사카린에다 물 타갖고 와서 그 물 한 모금씩 뻘꺽하고 마셨거든요. 새참으로. 이렇게 맞으면 품삯을 주는 노브를 얻어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얻어서 일할 때는 그 사람들 새참을 취한 게 감자라도 찌고 고구마라도 찌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식구에게 엄마하고 나하고만 일하고 할 때는요. 그냥 가서 일하다가 더우면 가서 물 좀 하나 떠와라. 그럼 주전자 가서 펌프물 뿌려갖고 사카린 물 타갖고 와서 그거 그냥 한 그릇씩 펄떡펄떡 마시고 일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 그 사카린 물 한 그릇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사카린 타서 먹는 물이. 지금은 사카린 안 먹잖아요. 지금은 설탕도 안 먹잖아. 당 걸린다고 설탕도 안 먹잖아. 근데 그 사카린 물이 옛날에 그렇게 맛있고 사카린 물 안 타도 시원하게 그 막 펌프 한참 품어내고 한 물을 마시면 굉장히 목이 시원했거든요.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기분 좋게 하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 풀더라고.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분 좋게 하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 풀어. 기분 좋은 그 순간에는. 나중에 또 막 성질을 부릴 망정. 주인은 정말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하지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순종을 안 하지. 여기 계신 분들은 순종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꼭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내가 따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따 먹지 않아야 되느냐는 것은 항상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논리적으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먹는 것으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다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다 함부로 따먹을 거 아니고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분별하고 따드시라고. 예,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분별하시고 따드시라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셔요. 먹지 말라고. 근데 내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나 이거 먹어야지 해놓고 하나님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도 되는데 홀딱 따서 먹어. 대답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답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데 말하러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런데 벌써 따서 먹어버려. 정말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 뭔 새롭게 해서 뭐인지 몰라.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유튜브를 보다가 뭔 북한의 4세대라고 하는 게 나와서 내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4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이 자체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산대. 너무 자기 마음. 근데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 수가 있네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대요. 북한에서 그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안 지키고 산다는 자체를 상상을 못 한대요. 그리고 부모들이 잡혀가면 그냥 고문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잡혀가면 고문을 했는데 이 손을 발을 한꺼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자른대. 그러면서 고문을 한대. 그래도 거기 잡혀간 사람이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불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불어서 다음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일은 없대요. 절대 안 분대.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녀들은 원망 안 합니까? 왜 원망 안 해? 그걸 보면서 원망을 하시라.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불어서 잡혀가는 일은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밑에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와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 자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고통스러워. 그냥 총으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을 거야. 꽝!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한 번 죽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서 한국을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온대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감당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 너무 자유로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마음이 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마음이 급하더구만. 어쩌면 그렇게 태평할까? 아무 생각이 없이 어쩌면 그렇게 태평할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뭐 이래도 설마 저래도 설마 나한테 그 뭐 그럴까? 그 계산이 없어. 나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천국도 안 믿어주고 지옥도 안 믿어주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어도 안 믿어진대.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천국도 안 믿어주고 지옥도 안 믿어주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가 하나도 없기야. 왜 내가 옛날부터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사는데 무엇이 감사하니? 권사님이요. 권사님. 예? 그런 사람을 권사를 주면 되겠냐고. 속 터져 죽겠어 진짜. 권사는 항종직이잖아요. 한 번 주면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서리 집사는 올해 줬다 내년에 안 줄 수도 있는데요. 권사는 항종직이야. 안수 받고 들어가서 그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권사를 주면 되겠냐고요. 예? 아무런 그게 없어. 아무런 그게.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냐고. 감사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쓰고 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고.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옛날부터 벌어서 놓고 놓은 거 지금까지 쓰고 사는데 그 안 감사해? 그러다는 놈은 감사하죠. 그쵸?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거 쓰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지금 건강해가지고 회사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 너무 감사하잖아.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점수가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들어갈 집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안 감사할까? 그렇구나. 감사가 안 오구나. 내가 그냥 그랬다니까. 그래 감사가 안 오구나. 어떻게 안 감사할까? 안 감사하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자기 호응 안 해줬다고. 나이가 70이요. 언제까지 호응을 해야 돼? 언제까지? 근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책망도 지혜로운 자에게 해라. 미련한 자에게 책망하면 그가 나를 욕하고 때린다 그랬어요. 그게 책망도 아무렇게나 할 일이 아니고 충고도 아무렇게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책망하는 좋은 친구 하나 두면 숨은 사랑을 가진 미련한 자의 친구보다 훨 낫다 그랬어. 겉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 호박씩 가고 욕하는 것보다 듣는 데서 옳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친구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친구 하나 있는 게. 근데 그것도 몰라.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88절까지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도 같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로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살지 못하는 시간에 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가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아. 실컷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은 자에게는 많은 것 취하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러분들. 때를 따라.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떤 프로에 보니까 그 의사들 나오는 프로에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왜 그 인기 없는 의사 있잖아요. 인기 없는 의사, 흉부외과나 힘든데,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이런데. 요즘에 소아과도 없어졌잖아. 근데 흉부외과, 심장 다루는 흉부외과나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에서 서울 쪽에는 의사들이 그래도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서울대병원, 몸병원, 큰병원. 근데 저 지방으로 가는 데서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인턴을 마치고 무엇을 해도 다 웬만하면 서울로 올라오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전남대학교에서 그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의 흉부외과에 있는 어떤 교수 박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리 서울로 다들 가고 서울만 선호로 다 서울로 간 게 자기도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가 인턴을 마치고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보니까서는 누군가는 여기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자기 위에 선배 지금 어떤 의사가 좀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하고 나면 그가 하나가 또 없어진대. 그리고 몇 사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해결할 길이 없대요. 그 은근 막 이런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야 누군가는 해야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지방에 그 전라남도 쪽에는 전남대학교 거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응급을 타고 그런 수술을 받고 뭐도 할 때는 전남대학교까지 와야 되는데 전남대학교까지 와서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서 그 사람들을 와서 살려야 되니 자기는 하고 있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여기서 사람을 살려도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서울서 사람을 살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여기서도 누군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인턴 마치고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못 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노라고. 근데 걱정이 된다고. 많은 염려가 된다고.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채워서 자기가 먹고 입에 물려주면은 평강하다 외치고 입에 물리지 않으면 재앙이다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개척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누군가는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을 살리는 일에도 지방대학교에서 지방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월급도 여기 있는 서울대병원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월급도 적고 근다고 또 서울대에 있는 의사나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이런 데 있는 의사보다 그 지방대학교에 있는 의사는 더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 사람도 인정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끌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말이 더 이렇게 권력 있고 힘이 있지 작은 교회 목사님 말이 힘이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 판결이 나겠지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판결 나겠지요. 주님이 오시면 판결 나겠지요. 주인이 오면 판결한다고 하잖아. 주인이 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옳은 대로 이끌려고 하는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받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도 나가서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돼. 안 살면 여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취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취할 것이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거 달라고 한다니까? 그게 살아야 돼. 안 살면은 안 받은 거 적게 모르면 덜 맞는 데잖아. 그러면 내일 다음 주부터 내일 저녁부터 교회 오지 마셔. 모두로 저녁마다 와서 다 들어. 그러고는 많이 받았고 많은 거 맞아. 응? 조금 받으면 조금 덜 맞는 데잖아. 조금 받으면 조금 덜 맞는 데잖아. 받으면 받은 만큼 살아야 돼요. 받으면 받은 만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살면 모든 걸 하나님이 맡기신대잖아요. 다 모든 것을 맡기신대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대.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들은 만큼 살아내야 돼요. 근데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들은 걸로 끝나고 듣지도 않아. 그냥 듣지도 않아. 교회만 오면 되는 걸로 알아요. 교회만 오면 되는 걸로 알아. 교회 왔으면 교회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바깥에 있을 때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목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교회 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만 오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오면 돼. 근데 교회 온 다음에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들은 대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들은 대로 안 살으려면 그냥 교회 와서 등록해놓고 안 오면 돼. 그래도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고 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마음에 흡족해서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다고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못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도 안 하면 살아지겠어요? 예?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안 하면 사라지겠냐고요. 안 사라져요. 살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나 오늘 마치려니까 바쁜데. 지혜 오늘 끝낼 건데 끝내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근데 25장도 한참 해야 되는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는 가서 파서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나의 내세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나의 장래 미래를 준비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섯 처녀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자. 거기도 50%예요. 10명 중에 50%. 여기 10명, 여기서 반절은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절은 미련한 자라는 얘기예요. 반절은 지혜로운 자고. 왜? 깨어 있어라.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도 준비해라. 근데 등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등은 믿음이야. 등은 믿음이면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기름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지금 준비해야 돼. 기름은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 얼른 불 켜서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또 내가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5년 후에 준비하지 뭐.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5년 후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 불이 켜져야 말이지. 불이 켜져야 말이지. 등이 없는데. 자, 등은 믿음이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 내 행위요. 나의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성령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올바르게 준비가 돼서 올바르게 살아서 준비가 그때그때 돼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삶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안 살면 죽어.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데 성령으로 안 살면 육으로 살면 죽어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이라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주님이 오셨을 때 얼른 벌떡 일어나서 등에 불만 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올 시간 되면은 오신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불을 켜서 환하게 밝혀주고 신랑이라고 하면 얼른 예복을 주서 입어야 될 거 아니요. 옷을 입고 나가야지. 잠자다가 잠옷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잠자다가 내복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얼른 옷을 입어야지. 신랑이 온다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2022년 오늘이 23년인가? 23년? 23년이 맞죠? 23년 4월 30일. 4월 30일 날 오늘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2024년 4월 30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바르게 잘 살면 내 내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나의 내세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 안 해주셔. 가르쳐는 주시지 우리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못 와. 가르쳐는 주셔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우리 이은혁 목사님 말을 듣고 김장군 목사님과 그분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놀랬어.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만났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지금 나의 신부를 데리러 세상을 가면 너는 안 데려온다.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너는 안 데려오겠다. 깜짝 놀라서 왜요? 나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도 포기를 했고 직장도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물려주시는 집도 포기를 했대요.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왜 못 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나 죄 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맞다. 너 죄 진 거 없다. 너 죄 안 졌어. 그런데 어느 날 뭘 하나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이 창밖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을 보고 그 여자를 보면서 막 상상을 한 거야. 그 여자하고 노는 상상을. 그런 상상을 막 한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잘 때도 그런 상상을 한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상상을 한 거야.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는 죄를 안 진 건 맞다. 죄는 짓지를 않았다. 그런데 죄악 중에서 너는 항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죄악 중에서. 나는 너를 지금 현재 내가 널 데려가면 나는 내 신부가 못 된다. 그러고는 그분이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살았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을 했노라고 하는 간단하게 내가 들은 건데 이제 듣고 잊어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랬잖아요. 와,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죄 안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안 졌어. 죄 안 졌어요. 안 졌는데 내가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갖고 싶은데 갖고 먹고 살 게 없어. 힘들어. 진짜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걸 좀 가서 훔쳐오면 안 될까? 저걸 좀 내가 어디 가서 갖고 와서 내가 몰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생활하면 안 될까?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저걸 좀 속여서 뺏어오면 안 될까? 아니면 막 남의 집에 있는 거 가서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누구를 좀 어떻게 안 좋게 좀 해서 내 유익을 좀 채우면 안 될까? 이런 상상을 내가 하고 산다면, 그런 상상을 내가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게 죄악 중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현실로 열매를 안 맺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현실로 열매를 안 맺었다고요. 그 죄를 내가 짓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걸 나타나지가 않았어.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나는 그 죄 중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죄 중에서. 그래서 안 데려온대요. 그러니까서 나는 말씀이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 거기서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갔더라면 정말로 자기는 죄도 안 짓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못 갔잖아요. 안 데려간다는데 예수님이 안 데려간다고 했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나 그 소리 듣는데 소스라쳤어.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과연 나한테는 뭐라고 할까?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내가 무슨 생각했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죄 짓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왜? 살다가 힘든 게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은행을 한번 우리 그냥 말로 그런 말 하잖아. 은행 털로 가자고. 예? 은행 털로 가자고. 예. 그치. 그러고 그냥 저기 뭐 하늘에서 돈이라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 괜히 또 어떤 사람 저기 말고 내가 그 소리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게 다행이라고.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한 번도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여자하고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다라는 얘기야. 죄는 안 졌어. 현실로 죄는 안 졌어. 근데 그런 상상을 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안 데려오겠다. 왜? 네가 죄악 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그 얘기 한번 듣는데 소스라치더라고. 깜짝 놀랐어. 야,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옥 갈지를 모르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넘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지옥에 대한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 지옥 얘기를. 지옥 갈 사람한테는 아무리 지옥 얘기를 강조를 해도 그게 과하지가 않대요. 지옥 갈 사람한테는. 그 정도로 지옥이 싫고 무섭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 지옥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살 것인가 지옥에 가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옥 가서 살 것인지 천국 가서 살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세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세를 준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에는 왜 그렇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만약에 내가 천국을 못 가면 이놈의 짓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내가 이 천국을 못 가면 이놈의 짓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이러거든요. 전 진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가 봐. 젊다고 항상 젊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살려두셨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살게 해주셨다면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또다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의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힘들고 그걸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니까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이해 안 하면 안 살려놔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아마 구약시대는 막 다 죽였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안 내려와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냥 다 죽인 것 같아. 근데 인간으로 내려와 보니까 인간들이 살기가 힘든 것을 이해를 하신 거야. 이건 내 말이에요. 인간으로 사는 게 살기가 힘든 것을,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오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야. 이해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주마, 그래 좀 더 참아주마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니까. 이해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지, 이해 안 하면 안 기다려준다고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려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가 내세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